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설치 안 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죠. 저번에 검색으로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시청은 되는데 앱에서 시청한 것도 그거 다 아니까 그거 앱에서 시청하는 건 뭐지? 고화질로 사진 좀 봐주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또 참 쉽지 않은 예배지만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참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세
기본적으로 밝은 찬양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인원은 별로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자,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처럼 박수 쳐주세요. 하나님처럼. 어떤 박자가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발차기 박수 치면 하겠습니다. 하나만 박수. 그 다음에 박수 이렇게 치면 자, 반갑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93장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과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주니어 오유한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연한 봄이 오고 아름다운 꽃들이 곳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와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돌아다닐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재난과 맞서기 위해 고생하는 많은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이러한 고난 가운데 교회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성령님의 소원을 쫓아 현명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UBF를 귀하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와 국내 복음 전파에 사용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모임을 사랑하셔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임의 리더로 세우신 임무세 목자님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UBF가 사랑이 풍성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새학기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학교 학부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동포들을 구원하시고 또 공산주의와 독재자들의 탄압에서 구원받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어 문제, 물질 문제, 비자 문제, 건강 문제 등에서 여러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김세기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도우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영상 예배로 말씀을 듣는 동역자님들과도 함께 하시고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 가정들 가운데 말씀이 힘있게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희성 목사님께서 또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이 시간으로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김세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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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나라가 많이 어수선한데 또 제가 참 그런 과정에서도 참 외지에서 내려오는 것도 걱정이 정말 많았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참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인지를 굉장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이렇게 어수선한데도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정말 우리 진정한 그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정말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호람되고 신앙을 가져야겠다. 제가 참 그걸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겟셋마네 기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겟셋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또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였으면 참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할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말씀이 참 단 1%라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닌 오직 100% 하나님 홀로 영광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의 말씀입니다. 겟셋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를 잘 배워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36절인데 다같이 힘차게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겟셋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는데 감람은 올리브를 말하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였습니다. 습관에 따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NIV 성경에는 as usual, 흔히 하는 평상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기도는 흔히 하는 것이었고 평상시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4절입니다. 34절을 최요한 목동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니 도대체 왜 어떤 고민이 있었길래 마치 죽을 것만 같다고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죽을 것 같다고 하셨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하루쯤은 기도를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신세 타령을 하며 술을 마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마시고 죽어보자. 오늘 베드로, 야 짠! 건배! 아니면 노래방에서 노래로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또한 하루 종일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평소대로 늘 해왔던 대로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여도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 목사님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시는데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여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십니까? 예, 발생합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에 힘쓴다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겨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공급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올해 천안 1년 요절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진우 목사님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천안 1년 요절. 이거 여기 좀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모르면 오늘부터 알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또 한 사람한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정 목자님 올해 천안 요절 혹시 아십니까? 예, 답이 저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진우 목자님은 오늘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올해 천안 방향은 바로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그 뒤에도 있고 요 앞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도 결국 우리가 습관에 따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겨도 능히 이겨내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년 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이별에 대한 슬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이후 밤마다 심장에 통증을 느끼며 극심한 사망건세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잠이 들면 아버지처럼 영영 일어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는 너무 냉혹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여도 예수님처럼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보다 술을 마시고 나이트클럽을 다니며 세상이 주는 만족에 살았습니다. 이성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죄책감으로 인하여 삶의 무의미와 무료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살면 삶 자체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에 갈 거란 생각에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다시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심장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진작에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가야 했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결국은 정신과 상담의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짖는 기도가 지금도 참 좋습니다. 몇몇 목자님들이 시끄럽다고 하지만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좋습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집에서 1년 넘게 살며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짐을 다 정리하고 집을 팔았는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심장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이후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늘 절박한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다윗은 평소와 다르게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승승장구했던 그의 마음은 어느새 절박함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날 기도를 소홀히 한 결과 죄를 범하며 그 이후로 엄청난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가 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다마를 범하고 압살롬의 복수로 암논은 죽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압살롬뿐만 아니라 세바도 반역을 하였습니다.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영화를 만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엄청난 고난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죄에 빠져 엄청난 고난에 빠질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정말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로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절박함을 갖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는데 절박함을 갖고 습관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의료 시스템이 그나마 잘 되어 있어서 참 그래도 사망자가 이 정도인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사망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게 만약에 아프리카까지 간다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절박함을 갖고 습관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절박함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은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것을 느끼는데 정말 전쟁은 지금 이 상황보다도 상상을 더 초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정말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 더 빨리 종식하게 도와줄 거라 믿습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고 그로 인해 죽을 것만 같아서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최대의 고통의 순간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최대의 고통의 순간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 최대의 고통의 순간을 피하시기를 원하실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전환점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절박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길래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을까요? 과연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요절 말씀이 36절인데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너무 중요해서 우리 안성자 집사님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잔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이 더 편한 길이라면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같지만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악한 세력의 마지막 몸부림을 한꺼번에 그것도 혼자서 감당해야 하시기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가난한 자와 병자와 과부들과
어린 아이들과 배고픈 수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두 다 잘 살게 해줄 경제의 예수님,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정치의 예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에 기를 폈고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마치 영화 배우들이 레드카페 위를 걸으며 환호성을 받는 장면을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사관왕을 차지하며 엄청난 존경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나 얼마 전 미스터 트롯에서 1등을 차지하여 이름 그대로 국민적 영웅이 된 임영웅처럼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메시,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 배구 스타, 김연경 보다 만큼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기는 이들의 인기와는 차원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있는 분들과 예수님이 훨씬 더 차원이 달라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좀 표시한 겁니다. 두 개를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과 달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번에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시요, 취업 걱정 없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으며 북한 핵 문제도 한 번에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인기와 존경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무리들의 바람과 달리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거기서 오는 후폭풍이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 인정, 존경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이 오직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 인정, 존경,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제약된 생각, 인간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약된 생각, 인간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먼저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이단의 종교단체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몇몇 일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높은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시민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두 사람한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유화 목동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불편한 것. 여러 가지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를 편하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 주니어 영장이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훈련 못 받는 거예요. 예?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아, 돈을 못 버는 거죠? 소방 훈련을 못 받는. 훈련을 못 받는다. 훈련 소리. 그러니까 이거 돈을 못 번다는 거잖아요. 돈을 못 버는 거. 백수된 거. 예, 그거죠. 예, 그런 거죠. 자,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편한 것들, 굉장히 불편한 것들, 가장 불편한 것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목욕탕에 가지도 못하고, 이 아름다운 날씨에 캠퍼스에 가서 지금 한참 3월, 4월에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나마 잘 전해지는 때인데 캠퍼스에 가지 못하는 것도 정말 아쉽습니다. 도서관이 수업이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집 아니면 게임방이었습니다. 게임방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처럼 주고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스포츠를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이 시기 3월 하순부터 4월까지는 국내 프로스포츠,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가 동시에 가동이 됩니다. 3, 4월 달에.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국내 프로야구, 축구는 연기되었고 급기야 국내 농구, 배구는 조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축구, 미국의 NBA, 메이저리그도 볼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모바일만 키면 스포츠를 볼 수 있고 밖에만 나가면 하고 싶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서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보다 간혹 스포츠를 보는 것, 스포츠를 하는 것을 더 사랑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편한 것이 있다면, 가장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었습니다. 가급적 외출도 자제하고 외식도 자제하고 모임도 자제하고 운동도 자제하고 평소 했던 것을 자제하는 것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제하면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편하게 살았던 과거를 떠올리면 그 삶이 얼마나 소중했고 감사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삶이 오면 이때의 생각을 떠올려서 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불편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세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한 아버지를 불렀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했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은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한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듯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가능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가을 UBF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매주 한 번씩 동아리방에 사모님들이 푸짐한 도시락을 싸가져 오셨습니다. 푸짐한 도시락만큼 더 감동적인 건 바로 사모님들의 희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하람이나 광현이 또래를 얻고 두 손 가득히 도시락을 들고 온 사모님들의 모습에 아, 저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하고 느껴졌습니다. 그분들은 2시간, 3시간을 학생들을 위해서 각자의 집에서 요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밀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201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잡고 캠퍼스 목자를 꿈꾸며 목자 선서를 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도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꼭 먹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캠퍼스의 목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그날 하나님은 수많은 눈송이처럼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보내주실 거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목자의 수고를 통해서 몇 명의 학생들을 만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학생들을 만나서 일대를 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같이 예수님을 배우는 그 순간은 더 신기했고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에 많은 새로운 학생들이 와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동아리방에 새로운 학생들이 지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생의 모임을 인도하고 1대1을 하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참으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마음 한구석엔 나의 영광을 드러낸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99% 했다고 인정했지만 나의 1%도 있다고 지분을 내세웠습니다. 캠퍼스 목자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칭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다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계시는 목자님들을 참 많이 정죄도 했습니다. 저 목자님은 왜 저래? 저 목자님은 왜 저래? 그 길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를 몹시 회개합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캠퍼스 목자의 수고를 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수고를 조금 버리고 그리고 수고를 좀 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수고를 더 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다만 투쟁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가을 학기부터 한 학생이 떠나고 학생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낸 결과라 생각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해 천안의 각 캠퍼스에 예수님의 제자가 양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고 있는 시몬에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도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회개를 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인다면 양들에게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함을 배웁니다. 반드시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어느 분은 기도가 가장 큰 자산이라 생각하고 그 기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를 하고 변화된 놀라운 역사를 꿈꾸고 소망하며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양들에게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마저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중에 시험에 빠져도 헤어나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것이고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암에 걸려서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도 여기 계시는 목자님들, 우리 학생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자 영광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힘이 됩니다. 우리 UBF 목자 단체 카톡에 그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또 제가 학생 카톡에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또 목자 단체 카톡에 올리는 것도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양들이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문화상품권 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어린 최유한 목동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기도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잘 들었으면 바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진호 목장처럼 또 알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그 기도 두 가지.
하나가이고 겟세마네. 겟세만의 기도 안에 포함되는 건데 두 가지라는 거죠. 예. 겟세만의 기도 안에 포함되는. 잤네, 잤어. 안 잤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우리 혹시 새벽이 혹시 질문해봐도 될까요? 새벽이 혹시 아나요? 두 가지. 우리 김다일 형제님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예, 그거 한 가지 맞습니다. 그 기도 맞고 그 다음 그 기도는 맞습니다.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둘 다 맞춰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상품권이 1,500원짜리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그거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거를 그때 했다면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될 텐데 그때 제자들은 잠을 잤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우리 진우 목자님 한번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참.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그 두 가지 먼저 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문화상품권 3,000원 드리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소서 하나. 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 그거가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되고 이 이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 예, 우리 그 요한 목자님한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습관을 제가는 아니 마친 사람 김다희 그러니까 두 가지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기도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였기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도록 투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습관에 따라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의 제목이 과연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덧붙이자면 우리가 기도의 본을 보인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양들에게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보기도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위대한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승리하는 모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겟세마네 기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저에게도 큰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참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인본주의 생각이 많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수고를 하든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임 또한 참 하나님의 수고를 하되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늘 승리하는 모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 또 정직한 교회, 또 진실된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사는 호랑대오 신앙으로 이 난국을 빨리 해결될 수 있게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549장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하시며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 가운데 참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쏟아내시고 또 이제 그 후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기도를 저희가 배우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습관인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참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각 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참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또 이제 참 이제 저희 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드린 물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참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많은 참 영혼들을 먹이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다경 주님께서 생명의 삶 후기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다희 청기입니다. 생명의 삶 후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성경 공부 전.
사실 생명의 삶 공부를 처음 접할 때 저는 기대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이런 성경 공부를 많이 해왔고 성인이 되어서도 나름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교만임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인간은 망각하는 사고를 지녔기 때문에 한 번 배웠다 하더라도 온전히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새롭게 알게 된 지식도 있었습니다. 물론 과한 기대치는 영적인 교만을 낳을 수 있으나 특정 성경 공부를 가볍게 여기는 시선 역시도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란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투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 하나님과의 관계성. 생명의 삶 말씀 공부는 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그 유지 비결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종종 유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원인은 성령님을 내 안에 어떤 식으로 모시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진리를 행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세상 소욕이 더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장래를 위해 내 전부를 거는 것, 그리고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게임이나 다른 영적인 일에서 가치를 찾는 것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부정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거나 직접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장래에 대해 걱정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쾌락들은 저희 도피처가 되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게임이나 노는 것 이외에도 영적인 일에 대한 대가나 수고스러움에 대한 보상 혹은 미래의 두려움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약한 저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생명의 삶을 공부하기 전 중동 수영회와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새삼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잊고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보한 성경 공부를 경히 여기던 저에게 어떤 말씀이든 받고자 하는 자세를 주셨습니다. 지난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영적인 측면에서는 반항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기성세대에 반발하며 구제도의 보순을 경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공부를 순순히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사 말씀 공부를 받는다 하더라도 온전히 제 것이 되기는커녕 성경 선생의 약점을 찾는 일에 더 힘을 쏟아질 것입니다. 제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깨달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생명의 삶 공부 역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배운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종종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거나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성령님을 소멸시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혹은 나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짓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나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령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본인이 선과 덕을 쌓고 깨어있다면 그 관계성이 좋다 못해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어떤 이유든 간에 소멸시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흔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자리에 대신 탐욕이나 이기심, 질투, 두려움 등이 가득 찰 것입니다. 셋째, 나의 죽음입니다. 결국 성령님을 내 안에 유치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내 안의 소욕들을 버리지 못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이에 의한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근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기 위한 삶을 위해 투쟁합니다.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약점 투성이인 젊은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저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세상 공부는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 과정들 중 하나였습니다. 제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작은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세기 목사님 겟세마네 기도 힘있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다혁 형제 생명의 삶 후기 발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최마태 성사님은 IELTS 6.5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 라이팅이나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한 2개월 정도 비자가 없어도 아일랜드에서는 출국이 금지되었대요. 그래서 올 수 없다고 그래요. 원래 4월 달에 비자가 만료되는데 좀 더 머물게, 한 2개월은 더 머물게 됐는데 지금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통해서 이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불길처럼 번진다는 말이 이른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고 특히 우리가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고 아까 메시지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좀 높은 도덕성을 갖는 배려심 있는 신앙은 좋은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좀 영향력 있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가정 예배를 꼭 드리고 개인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매달 마지막 우리 목자님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 전하는데 지금 9월하고 11월이 2달 되어 있는데 자원하실 분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올해 2020년도 각 캠퍼스별로 제자 양성 이루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혹시 광고 사항이나 없으면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또 죽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안녕.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 다시 만나서 반가워. 수아입니다. 그래요? 아, 재밌네. 한번 다시 할게요. 네, 한번 찍을게요. 누나, 예. 아프리카도 영상 할 때 예. 아이디를 입력하고 하는 거야? 안녕. 제 아이디 있어요. 아, 거기로 해야만 영상 녹화가 되는 거지. 네네, 제 계정이 따로 그럼 밑에 내려가서 계정으로 하자.